사람은 무려 40일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고, 한 사나흘 정도 물을 안 마셔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호흡은 한 8분 정도 호흡을 안 해도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실험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없어도 희망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보다 더 좋은 약이 없고,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주사를 놔주게 되면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그곳에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완전히 모든 상황이 끝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의 뼈 보셨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어느 골짜기인지 모르지만 그 골짜기에는 죽은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정말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계속 보게 하시면서 그 송장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 더 가까이 관찰해 보게 하시는데, 정말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 뭐예요? 아주 말랐더라. 여기 마른 뼈들, 드라이 본스, 말라 빠진 이 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는 한마디로 희망이 전혀 없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과 사망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덮고 있는 그런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에스겔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580년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복이 다 떠나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까지도 불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완전히 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들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도 보셨잖아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까지 그냥 목에, 온 발에, 신발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지고 포로되어 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그 먼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끝이구나. 아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데, 그것도 이제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점점 지나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저들이 놓이게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오직 한 사람, 에스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완전히 송장이 가득 차고 완전히 마른 뼈들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그렇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에스겔 입장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도 없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마른 뼈들인데 무슨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제3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도 아주 곤란한 질문 받을 때 그렇게 말하십시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에 중간고사가 되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답을 이제 문제를 풀려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문제는 하나인데 도저히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고 시험지를 받아더니 아는 게 없어. 도로로 연필만 굴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백지만 낼 수도 없으니까 어제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거기 문제 그 밑에다가 썼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이 좀 봐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썼는데, 그랬는데 정말 한 주간 지난 다음에 이제 채점지가 이제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답 밑에다가 주님은 100점, 니는 빵점. 그래서 그래, 뭐 사실은 좀 웃은 얘기지만 사실은 답은 맞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질문, 여러분의 어떤 상황의 질문, 퀘스천에 대해서도 주님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He got the answer. 주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 비극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스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이 뼈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정말 에스겔 골짜기 같은, 우리 집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마른 뼈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날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집안은 에스겔 골짜기였습니다. 죽음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고 완전히 어둠이 둘러싸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 같은, 정말 더 이상 나는 이 사업을 버틸 수가 없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 처방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처방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에스겔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이 처방을 따라가면 이 에스겔 골짜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처방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자. 할렐루야. 우리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찬양대 한번 찬양도 잘하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마치 벽제 화장장에 가서 모든 화장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 뼈들 있는데 거기 보고 설교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아유 무슨 말이 그렇게 합니까? 그죠? 아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얼굴도 반짝반짝 눈도 반짝하면서 눈도 말똥말똥하면서 설교를 그래야 말씀 전하기 좋은데, 이건 뭐 잠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이 말라 빠진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마른 뼈들에게 말씀 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37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시 아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골반뼈, 갈비뼈가 들어맞게 되고 등뼈가, 모든 뼈가 척척척척 들어맞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에스겔이 너무나 신비하여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드디어 마른 뼈들이 이제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창조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살면서 어려움도 어렵지만 어려움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말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문제인데 거기에 말하는, 절망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잖아요. 넌 자식 안 되잖아. 또 안 되잖아. 너 같은 놈은 안 된다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게 함부로 얘기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실수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말하는, 그죠? 그 말 때문에 더 속상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비판적인 말 때문에, 그 욕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되어서 문제가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마른 뼈밖에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이라고 하지만 이런 절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여러분 아시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나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기억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나니? 혀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기분 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아이들에게 화살처럼 꽂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인정도 못 받는 놈, 내가 뭐. 그래서 인정받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컴퓨터 싸이월드 세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빠지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 교회도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 말씀을 메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습니다. 메모하고 설교 노트에 여러 메모하고 새벽기도 말씀도 메모하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하시고 보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너무 잘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아이놈이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그만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밤에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 말씀을 잘 모르지만, 마치 알약을 내가 성분을 잘 모르지만 열이 날 때 아이들에게 먹이면 그것이 아이들이 열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은 전문가 아니지만 에스겔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에 힘이 있는 것이 내게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마른 뼈들도 뼈가 붙게 되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령께 기도하자.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게 되고 힘줄이 생기게 되고 살이 입혀지게 되고 가죽이 입혀지고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마치 마네킹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때 두 번째 처방이 지시되지요.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하크라고 하는 것이, 다시 루하크. 루하크라고 하는 것은 생기, 성령,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까지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호와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넣으다.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람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여러분 처음에 보면 참 우리 이상하지요. 보면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제자 훈련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보면 하는 행동을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반자가 되고. 왜 그래요? 여호와의 생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나도 아내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직 생기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던 사단에 붙잡혔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사도행전 3장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게 되니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자식이 얘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우리 사업은 정말 이제는 완전히 내가 손들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부부 관계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시간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도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살아나게 되고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날마다 불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늘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는 혼자 다닐 때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이 땅에 불어올지어다. 우리 일산과 고양시 파주시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고 기도합니다. 저 얼어붙은 북녘 땅에도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통일의 그날도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MBC TV 방송에 조정민 앵커라는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정동영 씨와 동기이고, 이분도 9시 뉴스 데스크도 진행도 했고, 또 MBC에서 만든 그 IMBC 인터넷 방송국 사장도 지냈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내와 결혼할 때 아내는 믿는 아내였거든요. 결혼하면 반드시 같이 교회 나간다.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약속해놓고는 결혼한 다음에는 싹 입을 닦아버리고 자기만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결혼해서 아내가 참 못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됐고. 그러나 애를 낳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자들 그렇잖아요. 애기 낳고 좀 세월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오니까 무서워지죠. 겁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 아침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어디 가는지 뒤를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만 어느 교회 들어가는데 무슨 새벽 기도한다고 뭐 했는데 자기는 2층에 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그러질 않나?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거 완전 이단 집단이네. 이거 우리 마누라가 이단에 지금 빠져 있구나. 내가 MBC 카메라 출동 내가 취재해가지고 내가 방송 보내가지고 이놈들 완전히 소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그래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잠입 취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입 취재하던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교인들이 찬송가 539장을 불렀어요. 다 같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아이 찬송을 듣는데요 이 조정민 앵커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였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눈물을 닦으려고 그러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와서 자기가 취재하던 모든 계획을 다 때려치우게 되고 그리고는 모든 것 자신 철수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럼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나운서로 지내면서 거의 매일 나쁜 소식, 슬픈 소식, 더러운 소식만 전했는데 교회 가서 성경을 보고 말씀 배우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니 이분이 더 이상 거기에 가만 견딜 수가 없게 되고 MBC에서 모든 사장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분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CGN 방송국 사장이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조정민 씨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이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난날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없을 때 제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늘 부딪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신문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게 되는 정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안이 정말 이제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에스겔도 혼자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안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정말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능성이 0.01%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힘줄이 붙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골짜기 임했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에스겔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주변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에스겔 골짜기도 에덴 동산을 만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아무리 추운 겨울이지만 아무리 추워도 봄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도 성령의 바람, 여호와의 생기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믿음 안에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가 에덴 동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